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입니다. 지난해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많았다고 하면 올해는 비는 아주 조금 오고 계속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운전하다가 차 온도를 보니까 37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낮에 몇 분만 걸어가면 숨이 헉헉 막히는 아주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또 이렇게 더워서 요즘 휴가를 가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피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으면 보통 6월이면은 여름 가전제품이 다 팔렸는데 올해는 7월에도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너무나 더우니까 그 더위를 못 참아서 이제 가전제품을 더 많이 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어컨은 비싼 건 가정에서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무풍으로 다 틀어놓고, 요즘은 에어컨이 얼마나 좋은지 무풍도 있어요. 무풍 들어보셨습니까? 무풍을 해가지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지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밀양에 가면은 천연기념물 224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얼음골입니다. 경남 밀양 천왕산 해발 600m 지점에 이 얼음골이 있는데 겨울에만 얼음이 어는 게 아니라 더운 여름에 오히려 얼음이 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시원한지 1분 이상 발을 담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차가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여름이면은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와요. 시원하니까. 그 계곡에서 손 씻고 발 물 담그고 계곡에 있으면 시원하니까 많은 분들이 얼음 계곡에 와서 피서를 즐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덥고 어려운 때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부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인사말, 마지막 안부와 인사말 하는데 또 그 끝부분에 형제들아 너희들 알고 있지? 스데바나라는 사람 알고 있지?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여러분, 이 아가야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에 해당되고 또 당시 고린도는 우리 광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스데바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이 뭡니까? 첫 열매니까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으로 등록한 첫 신자이고 개척 멤버입니다. 자, 바울은 사실은 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마음고생을 했어요. 고린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린도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아테네예요. 아덴 지방. 근데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낭패를 맛봤어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변증하고 토론을 했는데 세상의 지식 가지고 그렇게 막 토론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오히려 열매를 얻지 못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지. 십자가의 도 밖에 없구나. 내가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주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지 어떤 좋은 세상에 학식을 내가 많이 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구나. 아주 깨닫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의 첫 신자가 누구라고요? 스테바노라는 사람인데 이 스테바노가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귀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스테바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테바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같이 믿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믿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귀한 성도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테바나는 교회 등록한 초신자입니다. 첫 등록했기 때문에 사실 아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에 들어오고 그 바울 사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어떤 결심을 했냐? 어떤 결심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있는 그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이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 바쳐 일해 왔습니다. 성도 섬기는 것을 뭐 좋으면 섬기고 싫으면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에 뭐 했다고요? 몸을 바쳐서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번역 성경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스테바나 혼자 섬기는 것도 귀한데 그 가정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스테바나가 이야기한 거죠. 자, 우리 이 교회 이제 교인 되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가정 총력을 다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더라도 그 교회는 처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섬김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야,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섬겨주니까 그 뒤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섬김을 받네. 교회 먼저 왔으니까 좀 더 내세울 것도 많고 또 권위도 있으니까 섬김을 좀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섬겨주네 하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 무더위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는 작년 초에 처음에 2월 달에 생겼을 때 코로나가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약하니까 야, 자기가 길어봤자 5월이면 끝나겠지. 아유, 좀 7, 8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그 뒤로 1년이 넘었어도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생각하면은 초대교회 믿음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탄압이 있었을 것이고 처음 개척자의 그 마음이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이야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나 혼자 시작하니 주변에 도와준 사람 없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바나의 집 가정은 우리가 성도들을 섬깁시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또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그 섬김을 너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스테바나와 같이 목회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다른 곳에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야, 너희들 스테바나 다 알고 있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처음 신자였어. 처음 등록했어. 근데 그 스테바나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예 처음부터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 너희들 그거 다 알고 있지? 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테바나는 자기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성도를 섬겼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그 고린도교회 규모가 얼마 된지는 모르고 성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눈이 두 개밖에 없고 또 우리 모든 생각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많아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섬김과 봉사를 다 알아요. 우리 사람 눈에는 눈에 띄는 섬김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바나는 또 얼마나 섬김을 다했는지 모든 성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섬김이에요. 아예 섬기로 작정했으니까 모든 분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섬김이 누구하고 비교하고 언제 등록하신 분하고 비교하고 또 봉사와 직책에 따라서 비교하고 그게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시선을 보고 누구의 평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마음 먹은 것을 결정한 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진정한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똑같은 분이에요. 본체이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심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고 치유로 섬기고 위로로 섬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다가 가장 큰 섬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아니 나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철저히 섬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최고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저 최고 좋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어떤 제자가 더 큽니까? 늘 비교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지 섬김을 가지 못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높이는 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남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고 명예와 권위와 순서를 맨 위로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작곡가이자 가수인 장욱조 씨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옛날에는 잘 나갔던 작곡가고 가수였고 교회 나가는 거 싫어했어요. 교회 나가면은 세상의 그 즐거움 즐길 수 없으니까. 혹시 내가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뭐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되면 나가야지 이런 마음은 가졌어요. 방송일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지금 고은하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고은하 씨가 이 장욱조 씨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깁니다. 막 옆에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밥도 사주면서 이 장욱조 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욱조 씨, 내가 욱조 씨를 도와주는 것보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당신은 더 멋있는 분이 될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 어떠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가기 싫어도 대놓고 안 갑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분이 바로 이 고은하, 영화배우 이 고은하 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짝사랑했던 이분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다음에 갈게요.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러다 드디어 약속을 잡았어요. 자, 내일 주일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어느 교회로 몇 시까지 오세요. 약속을 했는데 이 고은하 씨가 기다려도 예배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1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람 맞았어요. 장욱조 씨는 교회 갈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부터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게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안 불러주고 손대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들여서 이태원에다가 술집을 차렸는데 차리자마자 개업과 동시에 에이즈 환자가 이태원에서 나오는 바람에 문 다 닫고 하루아침에 바닥을 헤매게 되었고 돈이 한 푼도 없고 이제 빚까지 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여인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 고은하 권사님이 생각나요. 전화를 해요. 고은하 권사님, 저 교회 가도 됩니까? 예, 장욱조 씨, 제가 지금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세요. 그래서 이 장욱조 씨와 이 부인이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고은하 권사님은 닭이 새끼를 품듯이 상처나지 않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요. 성경책 사주면서 이거 성경책이에요. 이거 어디 찾는 방법이에요. 또 이거 무슨 모임이 있어요.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니까 따라가다가 자기도 막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괜한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간증 한번 하고 싶어요. 나 찬양하고 싶어요. 그전에는 세상의 노래만 불렀는데 이제는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제는 찬양곡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장욱조 씨가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이 고은하 권사님의 섬김과 헌신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줘서 이 한 영혼과 그 부인과 그 가족을 구원시켜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변하는 존재예요. 좋게도 바뀌고 안 좋게도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나쁜 환경, 나쁜 영향 받으면 꼭 관리하지 못하면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해도 그분이 좋은 영향 받고 좋은 습관 가지고 살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분 뜻으로 사는 그 사람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고 큰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테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이면서 또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도 섬기는 것만 해도 가끔 섬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예 성도 섬기는 것을 작정을 하고 나가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 한두 개 개척하고 이제는 다른 데 가서도 또 마찬가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또 사도 바울이 건강도 약하죠.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데 이 스테바나가 이 사도 바울을 위로를 해줘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바울이 지금 기뻐요. 왜 기뻐요?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이 뭐였어요? 왔어요. 그 고린도에서 그 멀리 나를 만나러 왔어요. 지금과 같이 뭐 전화 한 통 하고 뭐 문자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소식도 알 수도 없고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고린도 떠나가지고 멀리 와 있는데 참 옛날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는지, 혹시 이단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궁금한데, 야, 이 스테바나와 두 명의 교인들이 함께 와서 이 바울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모금해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이거 전도하는데 쓰세요. 또 우리 고린도 교회 궁금하시죠? 지금 누구는 이렇게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야, 이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가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누가 지금 전도해가지고요 교인 늘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누구는 시험 들어가지고요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야, 보고를 해주니 와, 사도 바울이 옛날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스테바나와 같이 온 이 세 사람이 나와 너희들 마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기도해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섬기는 믿음이 다른 교인들에게 확산돼서 다른 교인들이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예전에는 바울로부터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아주 견실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이젠 바울을 도려 뭐하러 왔어요?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겠다 했어요. 지금 이 무더위에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 틀고 선풍기 바람 틀고 또 산에서 오는 바람을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시원함보다 더 귀한 시원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마음이 시원하고 영적으로 시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푸뉴마라고 표현해요. 푸뉴마. 성령님 할 때 그 영, 이 영이라는 단어가 이 푸뉴마예요. 육체가 시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과 영이 시원한 게 얼마나 귀한 게 몰라요. 에어컨 바람 시원해도 우리 영이 꽉 막혀 있다면, 우리 정신이 막혀 있고 우리 영신이 혼탁하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이요, 이 영이 확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바나와 다른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살면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떤 분은 계속 병이 들고 몸이 아파요. 수많은 고민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기 위한 그 도구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카운셀러가 와서 여러분 상담해 주면 여러분 위로 받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조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답답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답답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아내하고 남편을 보면 답답해. 자녀를 보면 답답해. 회사에 가면 답답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 내가 보기에 보면 답답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나는 과연 답답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과연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답답한 사람인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상대방도 답답한 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맞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시원함을 받는 존재만 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저를 통해서 상대방이 시원함을 느끼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지금 답답한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저를 좀 통해서 좀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분도 많고 어려운 분도 많고 많은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런 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자로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섬김은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다. 섬김은 먼저와 나중이 없어요. 섬김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섬김이에요. 내가 먼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해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뭘로 비유했습니까? 한여름에 추수할 때 얼마나 땀 흘리고 더워요. 그럴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려고 섬기려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 놀라운 시원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는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이제 7월 마지막 주고 또 아마 8월 한 달 내내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금 코로나 4단계가 되어서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덥다고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그만한 바람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잘 믿고 잘 섬겨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부채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무더운 여름에 주변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월 한 달간 여러분이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에어컨이 될 거다. 뭐 갑자기 기계가 되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섬김의 에어컨이 될 거다. 할렐루야. 무슨 에어컨이 되야 된다고요? 섬김의 에어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일단 오늘부터 한번 아내와 남편과 우리 한 자녀분과 주변 분 한 분만 잘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올 여름 시원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섬김의 에어컨, 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를 좋게 하고 이웃을 밝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우리 주변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